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나에게 한없는 기쁨 주시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세상 영광들 불과 같고 육신 영광 사라져가도 영원한 주 말씀 나의 삶의 기쁨이시라. 요한복음 17장 16부터 18까지 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살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시간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또 새겨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올 때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저희가 하루도 정말 거룩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말 덧입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인도한 사람들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양육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또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속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들로 우리 먼저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자,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시더라 했어요.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신 건 아닙니다. 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피가 땀같이 흐르는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아버지께 올려드리셨던 겁니다. 자,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전에 바로 교회 세우는 일을 끝마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오직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멸망의 아들인 가룟 사람 유다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죠. 그는 교회 안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의도가 탄로나기 직전에 그 교회를 빠져나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결코 이 유다는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지키지는 않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그는 주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바른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교리를 제자들에게까지도 막 전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300데나리온 넘는 이 향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교리를 제자들 가운데서 막 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맞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로 입회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그 믿고 있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섞인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또한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했어요. 자, 이 섞인 무리는 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지 이집트의 그 재앙을 보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에 그냥 뒤에 꽁무니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자, 이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나요? 자,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 중에 있던 섞인 무리가 탐욕에 빠졌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깨우쳐서 감동을 받고 우는 거였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았죠. 그런데 탐욕에 빠진 불평불만하던 그 섞인 무리들 때문에 그것이 전염돼가지고 그 악이 전염돼서 그들이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역시 이와 같은 섞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여지는 충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우신 그 첫 번째 교회 안에도 있었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믿지 않는 자를 억지로 교회가 되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탄이 억지로 그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자신의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자신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되 그렇지 않는 자는 끝까지 지키시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지킴을 받는 그 교회는 고의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계속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들에게 집중하다가요, 우리 그들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악을 전염될 수요. 탐욕이라는 그 악한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섞인 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직 교회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아까 우리 불렀던 그 505장이었나요? 그 구절, 그 가사 구절이 진짜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런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 향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너무 복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주님의 기쁨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걱정, 근심은 가고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이 이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도 그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들 중 하나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속했다면 기쁨을 못 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그 세상을 동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경하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16장에서도 나왔는데요. 다시 17장에 이 기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17장 14절 또 16절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16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무리입니까? 세상에서 구별해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한 이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일이에요. 이 옛날. 우리가 다 청산한 옛날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가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완전히 떨어져서 지내는 거는 이제 잘못된 삶의 방식이죠. 저 산에 저기 들어가서, 산골짜기 들어가서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못 지내니까 저기 남미까지 가서, 엄청 먼 그 남미까지 가서 그 모임을 하다가 사고가 터졌잖아요. 애가 죽는 사고가 터져서. 그래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거기에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게. 자기들까지 거기서 막 농작물 기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함께 몫을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그런 악한 일에 교회가 가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타협해서 악하게 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이니이다. 아멘. 세상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 말씀이 있음에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악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지키고 지키셨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주님의 기도에 같이 함께 화답했을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성별하십니다. 성별이란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악으로부터 지키시려고 교회를 거룩히 구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 그 진리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배웠습니다. 세상을 칭찬하십니까? 세상을 꾸짖으신다 했어요. 꾸짖으신다. 죄에 대해서 꾸짖으셨고, 의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무엇으로 세상과 교회가 확실히 구별되게 하실까요?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속하지 않고 분리돼서 성별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성별됨으로 인해서 악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이 아닌 이 거짓말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매우 쉬운 환경에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거짓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을 떠나지 않은 교회 역시,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교회 역시도 이 거짓말에 의해서 이 악이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진리, 거룩한 말씀 없이는 악을 대항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세대가 변해도요, 주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이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 다 세대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세대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거치면 거칠수록,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것이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이 말씀은 더 확고해집니다. 인생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새로워진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몸은 썩어져 사라져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 이 진리의 말씀에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거기서 빼고 더하는 일이 우리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막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잠언 30장 5, 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지니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함이라 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또 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 기후가 변화가 돼가지고 기후가 이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종말이 난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 거는 맞죠? 어디서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종말이 분명히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은 그렇게 해서 종말이 옵니까? 아닙니다. 종말은 마지막은 어떻게 옵니까? 네? 네. 예. 왜 옵니까? 종말이 왜 옵니까? 성경에 왜 종말이 온다고 말씀합니까? 왜 이 모든 세상이 불로 해체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로 다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것을 미리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때는 처음 세상은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아내 이브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하고 심지어 빼기까지 했어요. 선악 지식 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거기에서 난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것을 아내인 이브에게 전달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브는 이제 뱀하고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선악 지식 나무에서 난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더한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자, 여기 하나님 말씀에 더했어요. 또한 이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이브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가 아니고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는 그 말씀을 빼버렸어. 그때 이제 뱀이 뭐라고 이브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말씀을 변개시켜 버렸죠. 완전히 반대로 말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더하고 빼는 일,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진리를 오용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오용하는 예를 우린 첫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맥에 따라 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해력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내가 이해 안 돼. 빼고 나도 이해 안 돼서 덧붙여야겠어.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 하셨나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기 때문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뱀과 같은 반응을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더하거나 뺄 때 이 세상은 잘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허점을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런 허점을 보일 때 교회 전체가 이 말씀에 대해 의심을 갖도록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체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TV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많이 들리죠?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그들은 옳거니하고 그 기회를 잡고 자신들의 학문을, 생각을, 철학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문학이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거 비슷비슷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비슷한 말들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 사탄은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 사탄. 그러나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사용하고, 사용할 때도 자신의 의도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홀릴 때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릴 때 그 말씀을 사용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과 성별을 유지하도록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양떼인 교회를 우리 안에만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에 보내서 들판에 나가서 양식을 먹게 하고 또 그 들판에서 일어나는 그 위험, 그 훈련 속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훈련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과 같이 아들 예수님도 자신의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다 했습니다.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어떤 훈련을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그 성별됨,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나올 것 같은데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죄인의 인생의 끝은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 곧 불호수임을 우리 교회가 가르쳐 주어야 해요. 이 하늘과 이 땅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종말은 바로 하나님의 불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아버지의 진리를 들은 죄인이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할 때, 그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인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이 영원한 불호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속의 죽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지만 자신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또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례도 아니고 영세도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뭐 약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성경 그 교리의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형식적인 게 그리 중요합니까? 불편하게 꼭 물 받아놓고 물 잠겨야 됩니까? 뭐 강이나 뭐 바다 가서 그럴 필요까지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교회가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침례를 줘라. 이것은 명령이 돼. 누구의 명령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 왕들의 왕, 주들의 주께서 내린 명령이라는 거 우리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침례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특별히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각 지체는 우리 주님의 몸 안에 있으므로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음을 또 이 침례가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들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사실 이 공식적인 침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무엇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무엇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자신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 침례받은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무엇이든지 가르치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들로 세상의 각종 거짓말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가 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성경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실제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옛날 우리가 살아왔던 이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있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순종 못 하겠는데. 자, 이럴 때 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그대로 했을 때 우리는 자랐을 겁니다. 분명히요. 성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멈춰 있거나 퇴보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드리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린 것처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강릉 믿음 진영회가 지금까지 21년간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이 한 일입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이 교회를
유지시켜 주셨고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들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을 주님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되 더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세상의 어떤 무자비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 교회가 거뜬히 서 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이라에서 모였잖아요. 여러분, 모이라에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이라 했잖아요. 교회,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티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는 뭡니까?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모임이 우리 한자로 교회입니다. 우리말의 교회죠. 근데 영어는 조금 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다르잖아요. 철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르친다는 이것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임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드러운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마치 과자 안에 잼이 들은 과자, 겉은 딱딱하지만 씹으면 깨물면 부드럽고 달콤한 것이 싹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했어요.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닙니까? 악한 분이 아닙니다. 늘 선하신 분에게 우리가 간구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간구할 때 그분은 성령을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더 많이 주신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정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육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완전히 거기에 잠기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확실히 믿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우리 얼굴 보고 피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잘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정말 굳건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알아보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알아보고 슬슬슬 피해요. 다른 길로 막 가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있으니까 한번 본 적이 있는 거죠. 받기 싫어서 피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뭐 제 뇌피셜인지 모르지만 피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을 이기는 권능,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득한 삶이 바로 그 성령님의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절망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망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으로 슬퍼할까요? 불만 불평으로 울까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뿜어져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만 속합니다. 이것을 우리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내 맘속에 항상 역사하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자신의 생명을 주셨네. 나의 주인 주 예수 내 맘 다해 주만 섬기